개혁이요? 종교를 개혁해요. 왜 종교를 왜 개혁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지도 않았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네네, 잘 몰라요. 종교 개혁? 요새 이렇게 좀 더 바뀌는 거 얘기하는데 바뀌어야죠. 많이 바뀌어야죠. 세상과 좀 틀려야죠. 기독교가 태동되었던 초창기에 로마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박해도 기독교 신앙의 전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었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은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세를 지나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 또는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였으며 심지어 교황이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는 일도 벌어집니다. 또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려운 재정 상태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설을 위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면죄부를 대규모로 판매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사람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젊은 시절 루터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련한 방식을 따라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제를 찾아가 작은 죄까지도 고백했으며 수도원에서 금식과 기도에 힘든 훈련을 받기도 하였고 선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루터가 발견한 답은 인간의 선한 행위와 면벌부를 통한 구원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며 1517년 10월 31일 베텐베르크성 교회문에 면벌부와 로마 교회의 관습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게시하며 종교개혁의 불꽃을 점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부패를 공격하기보다는 그 내부의 잘못된 신학의 핵심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행동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옵니다. 결국 그는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됩니다. 그곳에서 의회를 소집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루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황제의 질문에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적이 된 루터는 작센 선제 후 프리드리히의 도움으로 발트부르크 성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종교개혁의 운동이 확산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성서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 사제가 아닌 신자들은 성서를 읽지 못하였고 그저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개인이 직접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터의 사상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제만이 제사장이고 일반 교인들은 사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사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개혁하고자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개혁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개혁자들의 헌신으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개혁 정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잘못을 지적하는 95개조 방방문을 독일 비텐베르그 성곽교회 정문에 게시하며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교회, 즉 개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교회는 그릇된 교회 전통과 권위를 통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뿐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기에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개혁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이전 시대를 지나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만난 요시아 왕 역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요시아가 살았던 남유다의 시대는 세상도 성전도 깊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여호와의 성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우상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했으며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아무 죄가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아몬 왕은 백성들의 반란으로 인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요시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왕이 된 31년 동안 악한 시대와 악한 아버지가 제시한 그 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떤 길을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름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길만을 따름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 안의 개혁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요시아의 시대는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가 드린 성전, 그가 예배드린 성전도, 그가 살아왔던 궁전도, 그가 다스릴 세상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나 각자의 욕망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요시아는 이 시대가 제시한 길, 세상이 제시한 길을 걷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르며 이 시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세상이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한 선하신 그 뜻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타락한 중세 교회와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거리 아래에서 성직자가 되었지만 그는 그 정통과 권위에 따라 진리를 왜곡하거나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오히려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시편,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마침내 타락한 교회와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저항할 수 있는 개혁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 되는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이 교황, 그 교회 권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개혁교회의 정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란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을 바로 이 말씀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빛은 인간의 전통이나 권위, 지식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전통과 권위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하지만 말씀이 회복된 교회는 삶이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악한 시대 속에서 선한 행실을 쫓아 선함의 본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시아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세상이 제시한 길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함으로 각자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악한 이 시대를 선하게, 지옥과 같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시아 왕은 자신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 역시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개혁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왕이 된 후 성전 재건을 명령했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게 전달했고 요시아 왕은 그 율법책을 읽고 난 뒤에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가 묵상하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23장 본문에 보면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게 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자신이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하였던 그 깨달음을 백성들과 동일하게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에게 발견되어진 율법책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안에서의 개혁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혼자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하길 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말씀 독점에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일반 성도는 읽을 수 없었고 오직 성자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든 물질이든 명예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독점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랬습니다. 성자들은 자신들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연옥의 개념과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의 개념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성자의 말씀이 진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성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도 함께 성경을 명확히 보고 회개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올바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이 성도에게 열렸던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진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역시 독점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독점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길에서는요, 그 독점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이 목회자들이 독점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종교 개혁은 목회자들이 독점하는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문제가 사역이 목회자에게만 독점되어지고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준비하고 기획한 사역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거나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신도들의 신앙을 미적지근하게 하고 또한 잘못된 목회자, 예를 들어 극우단체이지요. 극우단체. 극우단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목회자가 기획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을 낳을 수 있다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엄청 오래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잠자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갈라놓은 선이 희미한 교회일수록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함께 소명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사명에 동참하며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성령 안에서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또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스스로 팔아 어려운 이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된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도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7 집사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루디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이 사도입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평신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이제 평신도들이 말씀을 통해 깨어나 스스로 창조적인 사역을 발견하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시작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가 아니라 목회를 기획하고 이끌 목회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방교회 교육부서 부재하고 있어요. 여러 지방교회들의 교육부서 사라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제가 보길도 섬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교육부서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온 세대 예배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 한 사람이 어린이부, 청년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대 예배가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온 세대 예배가 오히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부가 청소년부는 그 연령대에 따라서 교재가 있고 교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뭐가 없어요. 목회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합치는 것,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앞서 지적한 대로 사역을 이끌 신학적 목회자가 없어서입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독점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없을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사도가 없어서 교회가 멈추었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의 핍박이 강해지고 흩어진 그때에 성장했습니다. 사도와 목회자가 부재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말씀으로 깨어나 말씀을 전하는 선교, 가르치는 교육, 교제, 봉사, 예배를 스스로 잘 감당해내므로 각자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읽었을 경우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극우 집단, 목회자가 잘못 전한 그 메시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광화문에 모여서 규탄 집회를 벌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정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광화문에 나갈 때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 기도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그렇게 나갑니까? 평신도 리더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평신도 리더가 깨어나 스스로 사역을 발견하고 감당하면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학생은 점점 더, 목회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 사라질 거 아니에요. 평신도 리더들이 교육하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 앞으로의 교회,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목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들이 저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옥하든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인 제자 훈련을 강화하면서 두 번째 종교개혁을 준비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저 역시 이 시대의 모든 한국교회에 옥하든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독점했던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 교회는 매일, 그럼 교회는
금요일 저녁 신앙 강좌를 열고 매주 화요일 청년 리더들 제자훈련 큐티 교육 그리고 매일 성경 모임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첫 주가 되면 이 청년부 리더들을 임직식을 세울 겁니다. 청년부 리더로서. 그래서 이 청년부 리더 지금 3명을 키우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매일 성경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청년부 매일 성경 모임. 3개의 매일 성경 모임이 되겠지요. 자체적으로 청년부들이 이제 예배를 기획하고 선교를 기획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의 나눔이라는 한 구절 말씀 계속 드리죠. 구역장을 통해서 전 교인이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우리 전교인 성경 필사, 그죠? 성경을 다시 한번 점검하죠. 이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주 신광교회가 말씀 안에서 두 번째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창조적인 사역을 발견하고 한 성령이 주신 권능 안에서 교회의 모든 일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 아래에서 우리 모두 함께 전주 신광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 평신도 사역자로 여러분 모두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질 때 전주 신광교회는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듣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사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요시야를 통해 낭독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3절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나누었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를 통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그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성전의 부정한 흔적들, 바알과 아세라 신정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던 유월절 예배, 이전에는 유월절이 없었어요. 그러다 유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들음이 아니라 행함 가운데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듣고 실천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들어도 듣지 않고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멸망당했던 이유, 13절 말씀 하반절 보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고 합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려 하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어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음으로써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아름다운 땅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땅으로 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회가 개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잘못된 우상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범죄에 악용당하고 폭력과 고문에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캄보디아까지 가서 범죄에 악용당하고 죽어가야 했습니까? 이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의 교육 부재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비극의 시작은 세상이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통해 청년들에게 돈과 성공이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그런 왜곡된 가르침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지 않고 경쟁과 소비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속성 가치관에 대항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늘 제시해 왔습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생명은 세상 어떠한 것과도 거래될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올바른 가치관을 마음을 당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감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의 생명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도 인정하며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자기 것을 내어 섬기며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늘어난다면 물질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청년들이 늘어난다면 이 사회의 죽음은 멈추고 다시 한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은 개혁되지 않고, 듣고 지금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요시아와 같이 세워야 합니다. 어그러진 이 시대를 향해 들려진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악한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가르칠 때 이 시대가 진정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의 시대에도 마르틴 루터의 시대에도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개인의 삶이 새로워지고 교회는 살아나며 세상은, 이 사회는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절망과 혼란, 교회의 위기, 세상의 타락 역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에, 이 어둠 가득한 땅에 빛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평신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세상을 개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 여러분이 속한 모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전주 신광교회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독점되어진 그 사명 함께 세워가시게요. 저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뛰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전주 신광교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두 번째 종교개혁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시아처럼, 루터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의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힐 개혁의 도구로 쓰임받는 전주신학교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